지금까지 말씀을 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지난주 에디오피아 내시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죠. 또 지지난주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자격도 없이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듯이 그때 자녀의 수고와 공로가 없죠. 어떤 자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늘로부터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거듭났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여 거듭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사울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하여 거듭난 자, 바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 변화되는 인생, 성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안 보이게 되어 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죠. 20절 이전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직가라 하는 곳에서 제자 아나니아가 세례를 베풀고 이제 사울의 눈이 뜨죠. 이전에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 이후 거듭난 사울의 변화, 첫 번째 본문 20절 방금 본 것처럼 즉시로입니다.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이 거듭난 자가 되자마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은 후 곧바로 각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를 전파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세례를 준 아나니아가 전도하라고 말한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아나니아가. 그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니까 이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의 의지나 누구의 강요나 권면이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우리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요. 증거가 없는 거듭남이란 없습니다. 거듭남의 증거, 변화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회개와 기쁨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죄인인 나에게 십자가로 또 부활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감격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입니다. 무슨 전도 훈련을 이수하고서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시켜서도 아닙니다. 거듭나면 즉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와 방법은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각각 개인별로. 근데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즉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받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새벽 제단을 쌓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세례받기 전까지 좀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례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자격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으로 우리가 세례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세례받은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물며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3대째 목사님 자녀로 자라서 목사 안수까지 다 받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나고 그 교목으로 가서, 그러니까 군목으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 시기와 방법은. 근데 그 1년 지나서 그 예수님을 그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누굴 만나든지 정말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제가 약간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을 했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 21절에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라고 하죠. 이 사울이 변한 모습에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미치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예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미칠 정도로 놀란 거죠. 이 거듭남의 변화, 거듭남의 증거는, 그 성도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감추어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 그 권능을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이죠. 이 성령이 임하면 이 터질 것 같은 기쁨, 이 폭발력이 있는 기쁨이 솟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는데 주변에서 모를 수 없는 것처럼 주변에서 모를 수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의 권능, 이 폭발력은 이 기쁨의 폭발력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 그 원동력으로 주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오해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쁨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죠. 통치하신다는 자의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발이에요. 이 날아갈 듯이 넘치는 발이죠. 예수를 만나 거듭난 자의 그 증거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이 마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풍성하기를, 그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사울이 힘을 더 내어가 아니에요. 힘을 더 얻어입니다. 수동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난 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 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회심 전의 사울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던 일을 위하여 온갖 힘을 내던 자였지만, 회심 후의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자로 변한 거예요. 내는 자에서 얻는 자로 변한 거예요.
이 힘을 내는 인생에서 힘을 얻는 인생으로 변한 겁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힘을 내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는 능력을 받는 자예요. 이 고백이 사울의 고백이며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삶 자체가 이 고백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세 번째예요. 이제 증거로서 여기 23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기록합니다. 자막이 지워졌으니까 제가 짧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 날이 지남에 라는 말이에요. 여러 날. 얼마나 많은 날들이 지난 걸까요? 이 여러 날이란 말 속에서는 그 단어 자체로는 우리가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뭐 한글도 그렇고 뭐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이 여러 날, 이 말 자체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 단어 안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 즉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이제 칭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그럼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거는 이제 먼저 자신이 이전에 그 회심 전에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때를 설명하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울을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만남과 아나니아의 그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바울은 혈육과 의논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혈육과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쭉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의 계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방금 뭐 그 본 17절에서 본 것처럼 아라비아에서 말이죠. 얼마 동안이요? 약 3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은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 이 여러 날이 지남에 여기서 여러 날이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 즉시 회당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기간, 그 기간을 여러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동안 사울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 3년 동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라는 거죠. 사울은 3년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는 사라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이 계시란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계시는 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라고.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올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올고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 시간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감추어진 시간, 은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의 그 통로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은밀한 시간,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매우 친밀한 시간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3년간 광야에서 지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그 여러 날이 지남에에서의 그 여러 날은 원어로는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남에라는 말은 원어로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이 씩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하게 가득 채워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분하게 가득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시간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거듭난 자라면 누구나 그런 세상이 보기엔 사라진 시간 같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감추시고 만나주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나가는 그 주일,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의 그 기도, 큐티하는 시간, 주일 예배와 같은 그 하나님과의 그 감추인 시간, 그 친밀한 시간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또 일주일을, 또 저희의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분은 사울처럼 광야 같은 시간을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긴 터널과 같은 시간, 어두운 시간일 수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지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라진 시간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귀중한 하나님이 감추신 시간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하나님 계시의 시간인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증거로서 그들의 시간 속에는 언제나 감추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 감추어진 시간으로 인해 세상의 그 보이는 시간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거듭난 자의 변화, 그 증거에 관해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첫째,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내 힘을 내면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며 사는 인생으로 변한다 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충분한 시간, 세상 속에서는 사라질 시간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히 만나시기 위해 감추어 준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정리한 이유는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넷째,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변화,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건 바로 고난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본문에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겨우 빠져나오죠. 근데 사울이 받는 고난은 사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사도 바울에겐 그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거듭나면 필연적으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닥치는 것이 고난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계신, 입교를 앞두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척 무거운 말 쓰실 수 있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고난이 닥칩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히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불편함이 전혀 없어,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잘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과 너무도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난 증거가 그 삶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고 쫓아가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에서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요? 우리가 뭘 잘못 살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쓴 마지막 서신서예요. 디모데에게, 또 바울의 후배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요. 거듭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는 게 이전과 비교해서 전혀 불편하거나 힘들어진 것이 없으면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고난은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으로 구별돼 진정 거듭난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고난이 축복이에요. 거듭난 자의 인생에서의 변화, 마지막 다섯째,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지만 길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본문 25절부터 30절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그 본문에서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종류도 각각이에요. 하는 일도 각각이에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다메섹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하고 그를 위해 변론하는 바나바,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제자들, 사울을 다소로 피하게 하는 형제들. 거듭난 자는 절대로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내가 구별된 자라고 하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감당할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죠. 혼자서 안 보내죠.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살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기쁨도 함께하고요, 고난도 함께합니다. 교회 성도 공동체가 그런 동역관계입니다. 성도 공동체의 교제는 고난에 대한 간증이고 기쁨에 대한 간증이고 은혜의 간증을 하는 교제예요. 교회에서의 교제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요, 돈 벌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교제는 내가 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교제가 아니라고요. 고난에 대한 간증이고 은혜의 간증이고 기쁨의 간증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간의 동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 친구처럼 단순히 즐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성도 공동체의 동역이며 교제인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동역자가 반드시 함께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진정 거듭난 자, 예수를 만나 주로 영접하고 회심하여 거듭난 자의 그 증거가 있는지, 얼마나 저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산지교회의 어린이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으로 기쁨이 넘치길 원하시나요? 솔직히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내 배를 두드리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거듭남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스펙, 재물, 권력을 좇아서 끊임없이 내 힘을 키우며 내 힘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나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아이로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아이로 양육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또한 우리들의 자녀는 과연 24시간 이 하루 가운데 몇 시간이나, 아니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나요? 그 감추어진 시간의 그 소중함을 아이들이 깨달으며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시간에 쫓기며 헐레벌떡 세상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한가요? 우리들의 자녀는 어느 편인가요? 우리의 자녀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물러섬 없이 참고 견디기를 원하시나요? 솔직히 자녀들에게 거듭난 자로서 고난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속에 파묻혀 아무 어려움 없이 살기 원하시나요? 한번 되물어보세요.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길 원하시나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집에 나중에 세상적으로 힘이 될 친구를 사귀길 원하시나요? 그런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기쁨의 귀한 동역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친구를 만나길 원하시나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어떤 동역자, 어떤 친구와 함께하길 원하나요? 솔직히 부모된 또 어른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답에,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에 우리 자녀의 인생이 걸린 거예요. 산지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라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자로서 그 변화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이 그 증거되는 인생으로 그 매일매일의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산지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